참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참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목사가 웃긴다 그런 건 특징이 안 되고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저 뒤에 적혀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제자를 세우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복음 정확하게 모르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복음으로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수련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다 연결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사람을 살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에 교회 이름 지을 때도 농담 삼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뭐 하는 교회? 괴롭히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도 괴롭히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 괴롭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괴롭힙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졸리면 주무시기 바라고요. 피곤하면 주무세요. 식사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먹기 싫으면 나가셔도 괜찮고요. 헌금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도 괜찮습니다. 편안합니다. 일찍 가고 싶은 사람 일찍 가고 목사랑 인사하고 싶으면 인사하고 하기 싫으면 그냥 가셔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도 괴롭히지 않는 교회 오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목사가 성도 괴롭히는 교회도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때문에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할 교회가 맞다면은 또 이 일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여러분 개인과 교회에 채우시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게 돼 있고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난 그래도 문제가 많은데요. 성경에는 문제 해결하라고 적힌 구절이 없습니다. 없어요. 먼저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성경에는 갈등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부터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붙잡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아래죠 금요일 날 전도학교 예배를 제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 제가 몇 개월 전에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옆에 치과를 갔는데 의사가 제 이빨을 딱 보더니 뭐는 뽑아야 되고 뭐는 신경치료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일 급한 것만 한 개만 치료하고 언제 오라는데 안 갔습니다. 의사의 말을 청종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한 4개월이 지났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제가 누워 있는데 우리 준하가 오더니 과자를 입에다 하나 딱 넣어주는데 그거를 보독보독 씹다가요 뭔가 하나 팍 씹었는데 얼마나 아프던지요. 어느 정도 아팠냐면 한 5시간을요 이불 속에 있었다니까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러니까 진통제 먹고 너무 안 돼가지고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내가 지금 좀 가겠다니까 지금은 예약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니까 죽겠더라도 예약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오라 그러더라고요. 어제 치과에 갔더니 간호사한테 디기욕 먹었습니다 제가. 왜 오랄 때 안 오고 지독실이 말 안 듣냐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치과에 오래 일해봤는데 이 남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파 죽기 직전까지는 병원 안 온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래 한다고 하면 말 잘 듣는데요. 남자들은요, 막 곧 죽기 직전 돼야 병원에 온다는 거예요. 그 저보고 좀 속으로 꼬시다는 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치료를 제가 받고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좀 깨달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어리석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짐승이랑 달라가지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교회가요 영적인 병에 걸린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영적인 병원인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요 복음만 계속 들어도요 여러분들 영혼, 과거의 상처 다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사가 말하잖아요. 예배에 생명 걸어라. 왜 아멘 안 합니까? 복음의 말씀에 생을 걸어라. 말씀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의사 말도 잘 안 듣잖아요. 왜 안 듣는지를 제가 고통을 당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당장 내가 치과 치료 안 받아도 당장 밥 먹을만 하거든요. 당장 뭐 큰 문제 안 오더라고요. 조용히 썩어가고 있는지 모르고. 성도들이 당장 교회 안 오고 당장 예배 안 와도요 쉽게 생각합니다. 왜? 당장 큰 문제 안 일어나거든요. 당장 사고 안 터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당장 다음 주 교회 한번 안 와보세요. 교통사고 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꼬장꼬장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일어날 재앙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 필요 없지 뭐. 뭐 예배 가면 좋고 안 가면 뭐 미안하고 그런 거지 뭐. 왜? 당장 재앙이 안 오기 때문에. 어느 날 과자 씹다가 이빨 박살나는 날 오듯이 재앙의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전도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전도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들은 재앙 당하고 깨닫지 마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은 제가 대신 다 받았고요. 여러분들은 깨닫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보라 지금이 뭐 할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매주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요 여러분 앞에 부끄러울 정도로요 쉬지 않고 아픕니다.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파요.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요. 발바닥이 아프니까요 건강하게 걸어서 교회 오는 게 축복이구나. 머리가 아프니까요 머리 안 아프고 예배 드리는 게 참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항상 깨닫게 해줘요. 안 아프고 안 다치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전도하란 말이 아니고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전도가 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전도를 오해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누구 만나면요 예수 목사라 그러면요 나는 시간 없어요. 내가 목사라는데 시간이 없대. 전도를요 교회 끌고 오는 것을 전도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기야 타 종교에서는 전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스님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붙잡고 전도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안 합니다. 신부들이 여러분 붙잡고 전도 안 합니다. 왜 목사만 전도하고 교회만 전도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 아닌 거는 특별하게 강조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요.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하는 사람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CEO들이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3저주입니다. 3가지 저주는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지옥의 문제, 재앙의 문제, 사단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이 이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3저주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저주, 재앙, 사단 이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해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늘 오해하죠.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에 답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말합니다. 예수 믿어라. 답이 안 됩니다. 예수 믿어라. 답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답이 안 된다니까요. 오늘 하루를 벌어먹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맞는 말이지만 답이 안 된다니까요. 전도는 뭐냐? 인생의 답을 말해주는 겁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이렇게 없는지에 대한 답을 말해주는 게 전도인 겁니다. 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간은 행복이 없고 자살하는 사람은 계속 많고 정신병원은 계속 늘어나고 교도소는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왜 자꾸 늘어나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전도죠. 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전도예요. 왜 가정의 문제는 그렇게 많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죠. 왜 인간은 혼자 살면 외롭고 함께 살면 이렇게 빡치는가? 참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얘기를 했어요. 왜 인간은 혼자 있으면 이렇게 외롭고 같이 있으면 막 빡쳐가 막 미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누가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전도예요. 우리 후대들이 전부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아이들이요 게임에 완전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 타보니까요 참 핸드폰에 다 빠져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을 초래하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사단이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문화를 가지고 음란 문화, 타락 문화, 게임 문화라는 걸 가지고 모든 인간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요 오래전부터 계획한 게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모르죠. 사람들은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모릅니다. 하나님 일절 생각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구원의 길 상상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바로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식은 없어요.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도 필요합니다. 사회생활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돈도 필요하고 큰 집도 필요하고 안정된 직장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진리요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랑 같이 있어야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돈 많이 가지고 있어 봤습니까? 그게 행복을 다 완벽하게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일이 터지는 겁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어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사망 상태가 일어난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는 죄를 범하고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사망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교회 뭐하러 가냐는 거죠. 오직 인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쾌락,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달래줄 저 사람, 이 사람, 내 과거의 상처를 없애줄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성공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이쁘면 되는 줄 알고, 명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죠. 2장 2절에 한번 봐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가는 겁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라가게 만드느냐? 눈에 안 보이게 인간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던져주는 겁니다. 저 인간이 게임에 약하면 게임을 던져주고요. 저 인간이 마약에 약하면 마약을 던져주고요. 저 인간이 쾌락에 약하면 쾌락을 던져주고, 돈에 약하면 돈을 던져주고, 명예, 성공에 약하면 다 던져줍니다.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오징어 잡이 하는 배 봤습니까? 강원도에 동해안에 가보면 잡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밤에 그냥 밝은 불 탁 켜놓으면요, 오징어들이 그냥 모여요. 그러면 그냥 주워 담는 겁니다. 그냥 아주 그냥 뭐 바늘, 낚시, 찌 필요 없어요. 그냥 밝게 해놓으면요 모입니다. 다 그냥 썰어 담아요. 그냥 오징어를. 마치 그런 것처럼 마귀가요 그냥 인간들 다 썰어 담는 겁니다. 그냥 아주 그냥 다 담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 안 드립니까?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이요 뭔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뭐를 타고? 멸망의 KTX를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선장 누군지 압니까? 사단. 선장이 아니죠. 기관사 사단. 그거 다 1호차에 탄 사람도 있고 2호차에 탄 사람도 있고, 운명이라는 철로를 다 지나가고요, 불안이라는 터널을 지나가지고요, 인생의 뭔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렵게 안 살려고 열심히 살고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립니다. 술 먹고 놀고 쾌락 누리고, 어떤 사람은 막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고 그 안에서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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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이 기차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난 몰라. 관심 없고, 이 기차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이 기차가 언제 멈출 줄도 몰라요. 어느 날 기차 멈추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기차 멈추는 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별로 소용이 없는 거구나. 내가요 죽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내가 인생의 마감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보면서 느꼈다니까요. 깡패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고 말이야. 정말 어리석었다면서. 무서워 죽겠대요, 죽는 게. 당연하죠.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부모님들 장례식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 자녀의 죽음은 평안함과 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뭐 불안합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복음 누리며 행복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 부르면 뛰어가는 거예요. 다 죽기는 싫은가 보네. 왜 이렇게 문제와 사건이 많습니까? 하나님 떠난 생각에서 모든 욕심, 범죄, 자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없는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와 저주로 인해서 계속 재앙이 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이 3저주는요 절대 인간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되는 줄 알고 종교 찾아보기도 하고, 해결되는 줄 알고 선행해보기도 하고, 해결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 만나도록 참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랑 가까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가까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떨어지는 순간부터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우울합니다. 불안합니다. 공허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랑 인간이랑 막혀있는 담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랑 다시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12절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참된 소망이 생기고, 2장 3절에도 나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 운명 사주팔자에 묶인 인생, 그리스도 때문에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생각만 하면 감사한 거 있죠. 나는 안타까워요. 사람들이요, 그냥 하나님 떠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종교생활 하면서 그냥 자기 삶에 열심히 그냥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대전교도소에 있는 제가 아는 친구가요, 내 친구가 교도소에 있다니까 좀 느낌이 좀 이상하고, 제가 옛날에 양육하던 애가 지금 교도소 들어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교도소에 오면 적응을 못 해가지고요, 내가 왜 이런 데 왔냐, 3평밖에 안 되는 감옥에 같이 어울려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대요. 그래서 처음 입소하고 한 일주일은요, 그 교도관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밤새 주시한답니다. 자살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아마 적응을 못 한대요, 사람들이. 근데 그 친구가 지금 8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인간이 그렇게 적응 못 하다가 6개월만 지나면요, 그렇게 적응을 잘한대요. 3평짜리 이것도 별로 좁게 안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공부도 하고 신문도 보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적인 감옥 안에서요, 정말 이게 답답한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그냥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눈 열어주는 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전도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해답을 말해줘야 될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전 세계 교회가요, 지금 굉장히요,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종교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종교화되어지고 있다는 말은 좋은 말씀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지 않고 인간의 의를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인간의 모든 윤리, 모든 거 좋은 거 있잖아요, 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의는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맞습니까? 이게 이제 위기죠. 복음을 잃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조현주 집사님 집 근처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시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 보니까 성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 더 많아, 성도들이. 와, 엄청 크게. 근데 제가요, 그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그 부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우연찮게 한번 들었거든요. 기가 찬 거 있죠, 내가 들어보니까. 그 부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 교도소에 가신 담임 목사님 이발 담당하시는 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제 이발 담당할 분 없습니까?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은 너무 검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울면서 막 아멘. 겨울에도 여름 양말을 신으시고 막 말씀을 잘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겨울에 왜 여름 양말 신습니까? 성도들 신경 쓰이게. 안 그래도 신경 쓸 거 많은데 성도들이. 그게 복음입니까? 겨울에는 겨울 양말 신는 게 그게 복음인 거거든요. 왜 그 여름 양말 신어가지고 성도들 힘들게 합니까? 더 놀라운 거는요, 저는 함께 그분이랑 중국집을 가서 짜장면 먹었던 예화를 듣는데 이분이 막 말을 못 잇는 거예요. 제가 목자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자님은 뭐 드시겠습니까? 목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어. 아니 목자님 좀 좋은 걸 드시지 왜 짜장면을 드십니까? 그냥 짜장면이 먹고 싶어. 그러면서 했는 말이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목사님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도 사실은 짜장면이 먹고 싶어. 아니 나도 사실은 짬뽕이 먹고 싶어. 근데 짬뽕은 비싸잖아. 짬뽕은 비싸서 먹을 수가 없어. 얼마나 검소하신지 이러면서 막 눈물을 막 먹어가면서 야 은혜스럽게 설교하더라고요. 참. 성도들 아멘 하고요 막. 저는 중국집 가면 짬뽕에다가 탕수육까지 먹으면 나는 완전 죄인이겠네 그러면요. 그래 따지면 나는 완전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짬뽕과 꼭 탕수육 시키거든요. 아니 한 개인의 목사의 검소함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검소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근데 자꾸 사람을요, 능력 있는 목사, 신비한 목사, 뭐 여러 가지 사람의 인간의 일을 자꾸 드러내다 보니까 성도들도 신앙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문제죠. 교회는 인생의 해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받다가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사실은 전도하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문이 살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지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요 죽이고 싶고 때리고 싶고 분노하고 싶을 때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이 마귀가 원래 그런 짓을 잘하니까 파괴하고. 근데 사람을 내가요 살리려고 마음만 먹어도요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마음만 먹어도요 성령께서 역사해 버린다니까요.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진짜.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살리면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과거에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삶인데도 불구하고요 목사님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고요 끝까지 나를 살려주더라고요. 나를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패대기 쳤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끝까지 나를 살려주더라고요. 살려주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나를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 주 수련회거든요.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이 말씀 들으면 그 인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그분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길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갖다 비는 불교식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내리고 복음의 방향 맞추고 전도의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또 내가 살고 가문 살고 지역 살리는 길입니다. 지역의 모든 흑암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바로 전도죠. 마지막으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 뭐가 진짜 참된 선입니까?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자에게 살 수 있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게 가장 큰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선입니다. 정말 비밀을 알면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이 사단이요 우리 인생을 실패시킨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를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 진짜요, 이 복음의 가치를 체험한 사람은요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전도가 부담이 아닌 겁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이 그래서 억지로 말해야 될 복음이 아니고요, 내 속에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힘들단 말이죠. 훈련소 같은 데 가면 사람이 힘들다 보면 어떤 게 땡기는지 아시죠? 입에 어떤 맛이 땡깁니까? 단 게 땡겨요. 군대 가면 훈련소 가면 제일 인기 많은 그 간식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분들이 더 잘 아시네. 초코파이입니다. 어떻게 먹냐면요, 화장실에 가가지고요, 초코파이 들고 가가지고, 뭐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 내리면서 그 비닐을 뜯는 겁니다. 기침하면서. 물 탁 내면서, 하면서. 왜냐, 초코파이 먹는 거 그 자대 배치받아가 들키면 안 되거든요. 물 내리면서, 하면서 뜯는 거예요. 그리고요, 조용히 먹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똥 싸든 말든 상관없이. 그렇게 귀해요. 지금은 내가 그거 줘도 안 먹거든요. 지금은 내가. 똑같은 초코파이인데 맛이 상황에 따라 틀린 것처럼. 진짜 어둠 가운데 있어 본 사람들은요, 빛의 소중함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프리카 가보니까 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6시만 되니까 깜깜해. 눈 감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 빛이 없어. 그런데 내가 그 손전등을 한 100개 정도 가져갔단 말이죠. 애들 선물 주려고. 애들을 눌러가지고 주니까요, 애들이 마을에 잔치가 일어나 버렸어요. 친구들 다 데려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물건이 다 있냐는 거예요. 전등을 처음 받는가 봐. 얼마나 가지고 놀고요. 밤새 눌러보고요. 그 다음날 밤새 눌러보니까 이 건전지가 다 돼가지고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너무 신기하니까. 어둠에 오래 있어 본 사람은요, 빛이 귀한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게 얼마나 비극인지 압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난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없어요. 더 큰 비극은 하나님 떠나서 고통 오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지금도 재앙을 당하는데, 정말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이요,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기만 하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자기 가족이 가문이 별 잘못도 없는데 저주와 재앙이 밀려오는데 이게 원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들 체험하시기 바라고요. 마귀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딴 생각하도록 만들도록 협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사단입니다. 왜냐? 이 시간만 실패하면 일주일 내내 실패할 거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습니까? 밖에 나가면 당장 세상 소리, 사단의 소리, 이상한 사람의 소리 다 듣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왔단 말이죠. 이 시간만 방해하면 된다는 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큰 능력이 없으면서 내 인생을 창조적인 능력을 행하면서 살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다 되어지게 만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 남은 인생에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겠다.
누가 아멘 하는지 내가 작은 눈으로 다 봤어. 나는 한평생 살면서 내 남은 인생만큼이라도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겠다. 언약 딱 잡으세요. 내가 나가서 선교할 수는 없지만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내가 정말 배경이 돼야 되겠다. 불신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염려하는 대로 인생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염려하는 대로 인생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저를 걱정하면서 키웠습니다. 옛날 분들은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외할머니는 더 심했고. 어느 정도 염려가 많았냐. 제가요 대구에 있을 때 차 타고 대구 바깥은 절대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멀리 가지 마라. 죽을까 싶어가지고. 지금도 내가 대구 내려가면요 전날 잠을 못 주무십니다. 왜? 불안해가지고. 평생 염려하고 살고요. 그 디기 내가 전화로 한번 화를 안 냈다니까요. 어머니 평생 어머니 염려한 대로 내 인생이 그래 됐을까? 한 번도 안 됐잖아요. 언약의 백성은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과감하게 한번 시계 한번 켰더만 요즘에 염려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내가 와도 잘 주무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 속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대로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만 딱 잡으세요. 매주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리고 다음 주 수련회입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그거 어색해서 가기 싫은데 아닙니다. 가장 응답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토달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 다 응답을 보게 돼 있어요. 와서 그냥 고기 잡숴 주시고요. 이빨에 낀길 만큼 계속 잡숴 주시고 마음껏 은혜 받으시고 최고의 힐링 되시는 최고의 또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